할렐루야. 6차 내주아들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없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멀리 이렇게 용인에서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영광에도 이렇게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 또 별내에서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 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왕국 복음, 또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개한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30살도 못 돼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빨리들 죽을까 그랬더니 물이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정물 먹다가 일찍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가 정수되지 않은 더러운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걸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럴 때 한 4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우리는 새로운 거 경험하려니까는요, 걔네 마음에서 꺼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냥 또 마음이 불편하네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계속 구정물 먹다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가 우리가 더러운 물을 먹어서 그래요? 우린 갓난아기 때부터 이 물만 먹었는데 어디 한번 줘보세요 해가지고 생수를 줬더니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나 갓난아기 때부터 구정물 먹고 살았는데 구정물 안에 뭐 건더기도 들어가 있고 뭐 냄새도 쾌쾌하고 여기에 그냥 맛이 들렸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생수를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서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먹던 물 먹다가 빨리 죽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래요? 몰랐었는데 한번 줘보세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준다니까, 오래 살게 한다니까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먹다가 옛날 물이 한번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이 있는데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그 구정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뱉어버리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여지껏 살았던 거야? 그 다음부터는 생수 마시는 게 즐거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네 번째 단계가 다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주는 물 먹고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물을 먹고 살았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런 이제 사망의 물을 먹고 살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먹으면 지옥 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네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나 새로운 걸 먹으려니까는요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그리고 계속 마귀가 주는 물 먹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요? 내가 여지껏 마귀가 주는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주는 물 한번 마셔볼게요 하고 마셨는데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생전 먹지 못했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물인데 자기 입맛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물 계속 먹다가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제 어저껏 마귀가 주는 물을 먹고 살았군요. 그런데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생명을 준다니까. 영생을 준다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열심히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먹다가 옛날 물이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마귀가 주는 물 한번 먹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뱉어버리더란 말이에요. 도저히 못 먹는 것이에요. 염려하라를 이제 못 먹어요. 불평하라, 미워해라, 판단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물을 진짜 주님의 물을 먹다가 먹어봤더니 도저히 이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는 물을 먹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네 번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먹냔 말이에요. 아유, 저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안 먹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이거 먹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먹어는 봤죠. 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었더니 뭐예요? 마셨더니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 물을 먹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니, 진짜 마셔봤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근데 생명을 준다니까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번 옛날처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이 물을 마셔봤어요.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물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물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물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제 표적을 베푸셨죠. 뭡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채운 다음에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6천년의 경작과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베푼 표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를 않아요. 그거 채우다가 또 끝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가득 채워져 이제 두 번째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생기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 채워지면 세 번째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 이게 여섯째 항아리가 다 채워져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첫 번째 채워야 되는 물이 뭔지를 몰라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학문 배우고,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학문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학문 배우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각 자기의 그 학년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이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다르는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만 채우다가 인생이 끝나던가 아니면 첫 번째 물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란 말. 난 이제 다 채웠다는 거예요. 난 다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뭐예요? 전혀 모르죠. 아니, 초등학생이 아무리 전교에서 1등 한다고 해도 중학교 그 과목을 어떻게 하냐고요.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봐야지, 야, 내가 초등학교는 다 알았지만은 중학교 학문은 내가 몰랐구나. 이걸 그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고등학교 학문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 채우는 노력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걸 채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용물을 모르니까. 그 안에 채워야 되는 물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돌 6개 항아리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무엇을 창조했냐? 이게 이제 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채워야 될 물이 무엇이고 두 번째 채워야 될 물이 무엇이고 이걸 아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하시고 두 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잖아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살아요. 그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태신자들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밖에 안 돼요. 거듭남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 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하는 첫째 날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건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열심히 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전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구원 영생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끊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역이에요. 이 전역이 와야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첫째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로 또 만족하고 살아요. 두 번째 날 또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날이라 또 거듭났기 때문에 뭐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새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거 다 나타나거든요. 거듭난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성령의 9가지 은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날도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이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둘째 날 되기 전에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염려하는 옛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수준이에요. 불평하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는 옛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깨달아요. 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둘째 날 임했습니까? 둘째 날이 돼야지 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거 죽은 시체인데 왜 나한테 역사야? 떠나가. 이 싸움은 둘째 날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앙인들이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둘째 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둘째 날에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행하고 있느냐, 새사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날이 된 분들은 뭐예요?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별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깨닫고 내 옛사람을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어떤 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저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내 마음 줄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고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묻히를 드러내라 했더니 뭐예요? 씨가 심겨줄 수 있는 땅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새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심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은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말씀은 안 나타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녁이 되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녁이 돼야지 아침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녁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못 와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 받으면 예전에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 다 지켜주고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죄들이 막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된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네 번째 날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 날이 뭐예요? 하늘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승천에도 연합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게 믿어져요. 예전에는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내가 뚫고선 하나님께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셋째 날이 됐어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공고해져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성령 세례까지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이기는 죄가 있습니까? 왜 못 버리는 죄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승천 단계를 알려주시는 것이 네 번째 단계예요. 아, 이미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위치는 주님의 승천과 더불어 나도 승천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구나. 여기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짓밟아요. 짓밟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다섯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성령의 충만함, 몸의 부흥까지 받아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여섯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여섯째 날에서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았다는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야지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이 된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한 건데 이 믿음까지 여섯째 날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나라는 게 믿어져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걸 내가 알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게 지옥 간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당겨진단 말이에요. 버리운 바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은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질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차고 넘치는 단계니까. 지금까지는 채우는 단계였더라면 이제는 가득 채우면 뭐예요? 내장이 넘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하라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라가 돼버리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가 돼버리는 수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준을 얘기를 해줘도 아유 나 그런 것만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까 그 얘기 들었잖아요. 나 새로운 거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내가 옛날에 먹던 물 먹고 살게요. 이러고 있어요. 거듭남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그 수준이고, 아니 나 새로운 거 경험하려니까 이제 됐어요. 거듭남만 해도 대단한 건데 나 이 물 먹고 그냥 평생 살게요. 이러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에 물만 먹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전인 구원, 어떤 사람은 내주합일, 또 내주합일까지 간 다음에 또 마셔야 될 물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 구원의 이 물까지 또 마셔야 되는데 이것도 거절을 해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내주합일까지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대요. 그럼 그냥 주님과 이렇게 그냥 동행하면서 살면 되지. 무슨 굳이 뭐 휴거가 있고 천년한 거. 아니 나 그딴 건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딴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까지 주신 목적이 결국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만들기 위함인데, 이게 에덴의 회복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 나라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이 땅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목적까지 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까지 오면 이제 일곱째 날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안식하는 땅.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 내가 또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7째 날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 그래서 오직 그냥 주님만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하기를 세미나하는 목적이 결국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짐으로 이 믿음으로 그냥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복음, 오늘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사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의 복음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원들은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밖에는 모르잖아요. 그 이상의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수준이 젖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만 아는 사람들은 젖 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은혜의 복음도요, 이 복음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달려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이것만 은혜의 복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이 이루어진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은 거, 요거 가지고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복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복음 안에 그 내용을 충분히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국 복음도 알려주시고 영광의 복음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제 뭐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은 휴거가 안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국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글 킹제임스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끝이 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 세계까지 다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끝이 온다는 게 뭐예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7년 환란 동안에 뭐가 퍼진다고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퍼져요. 왜냐하면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처음 세리 요한이 전하고 주님이 전하시고 제자들이 전했을 때는요, 무슨 구원 영생 천국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거듭남도 얘기하지 않고 뭐 예수 믿으라 이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왜요? 7년 환란 동안에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7년 환란 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퍼뜨린단 말이에요. 왜? 남겨진 사람이 많거든요. 극소수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될 사람들, 이기는 자들만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고 있는 사람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믿는 사람들은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지금 한 20억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만약에 2억 정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이제 내가 휴거된 것도 알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 마지막 왕국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 재림주가 오신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견뎌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온 민족에게 이 왕국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는 7년 환란 동안의 일이라는 걸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죠? 이 왕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지상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왕국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국 복음 전할 때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부활 이거 전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왕국 복음은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만 전했어요. 제자들도 이것만 전했어요.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했냔 말이에요.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정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돼, 이것만 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처음에는 초림 전후와 교회 시대의 시작 전까지, 끝에는 공중 강림 전후와 천년왕국 시대의 시작 전까지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처음에는 초림 전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전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이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요때까지는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왕국 복음은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가 돼야지만이 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공중강림 전후와,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휴거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은 다 왕국 복음을 듣죠.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견뎌야 됩니다. 절대로 표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표받지 않고 아니면 7년 할례를 잘 견뎌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에는 이 왕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오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기는 자들에게만 잠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국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지, 그 전에는 이게 안 들리단 말이에요. 또 들을 필요도 없고요. 무슨 깐난애기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듣냔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했다는 걸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4절 우리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주사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전한 복된 소식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한 내용을 보세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원래 기다린 메시아가 와야지 유대인들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왕국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국 복음의 대상이 야곱의 집안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고을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왕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방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 왕국 복음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순교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구약의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메시아 왕국은 연기되고 교회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이 땅이 천년왕국 돼봐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뭐예요? 다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 이 왕국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죠. 교회 시대에도 이 왕국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이미 이 천년왕국을 알았고 또 우리 선지들 중에서 천년왕국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왜요?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죠. 천국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만 나오는데 그 의미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인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디모데후서에서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역 한글에 보면은 천국은 마태복음만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지상 천년왕국이에요. 지상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뭐예요?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이 천국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지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아,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그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읽으면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다 걸리죠. 그럼 천국이 뭐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산상수훈이 자기 안에 법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왕국 안에서 지켜야 될 법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해요. 주님 마음이 된 사람들이 산상수훈이 지켜져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산상수훈이 여러분 안에 실제화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말고 왼편이 그냥 돌아가는 거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그냥 심리 가주는 것이고,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으로 여러분이 천년 동안 가르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의 천국이 그리스도의 천국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걸 또 그리스도의 천국, 그의 천국이 그리스도의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천국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벌써 관념 속에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천국이 아버지 거지 아들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원래는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모든 건 아버지에 속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왕국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이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면은요. 이게 아버지의 시간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지금 다 이거 온 세계에 퍼뜨린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는 이 복음만 전했어요. 왕국 복음은 대상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방인들에게는 왕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이런 단계까지 들어와야지 그 다음 아브라함의 내가 후손이라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것까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왕국 복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는 은혜의 복음밖에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알고 그 목적까지도 알아요. 아,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야. 요거까지 아는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요거만 알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열심히 언금 생활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요 수준이에요. 요 다음 단계는 전혀 공부를 못하죠. 이해되잖아요. 7, 8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학교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나 초등학교 마쳤는데요. 그거예요. 초등학교 마치고도 고학력으로 바로
7, 80을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이 7, 8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사는 건 똑같은데 뭐예요? 학력만, 배운 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물론 천국에 가겠죠.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달라요. 어느 믿음까지 와 있느냐, 이 은혜의 복음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왕국 복음도 아느냐, 아니면은 너희가 영광의 복음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초등학교 요 지식을 가지고 그냥 평생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얻었습니다.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천국 갈 겁니다. 이걸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내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이것만 믿어도 구원 영생은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죽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에는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 천년왕국 필요 없고요. 아니 낙원이 더 좋죠. 아니 낙원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게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데 난 이걸 모르고 그냥 낙원에 왔는데 여기서 그냥 천년 동안 나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처리하지 않은 죄들이 있잖아요. 영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한 것처럼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뭐예요? 죄가 없죠. 근데 혼은 뭐예요? 여전히 더러움이 있잖아요. 이걸 이 땅에서 씻으면 위에서도 다 씻겨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누가 염려한 죄를 회개해요? 불평한 죄를 누가 회개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회개해요? 회개만 해도, 자백만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이 더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죠?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끝내라고 시간을 줬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죄 버리는 고난 안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혼에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처리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 받고 당신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아. 내가 여기서 감춰놨습니다. 내밀었다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잖아요. 한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감춰놨는데 이거 가지고 그것도 없앤 게 아니라 그대로 내놨는데 지금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행위로 뭐 지옥 갑니까? 우린 이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그럼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자기의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매맞는 장소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당대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고 뭐 돈을 내면은 그들의 영혼이 더 빨리 올라간다. 이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처음에 이 종교개혁 할 때는 이 진리가 이미 다 퍼져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뭐 림보도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국 지옥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죄를 버릴 필요가 없죠. 왜요? 다 그냥 죄를 있어도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필리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성결되려고 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르게 알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번째 복음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이 구원과 생명이 발전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의 생명,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명이 된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조합일까지 이것도 주님이 이뤄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아 먹는 거예요. 1조 원 통장에 있는데 밤날 사탕 사달라고 울고 있는 깐난에게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 아니 1조 원이 자기 통장 안에 있는데 근데 1조 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애들이요. 초등학교 대봤자 얼마나 찾았으냔 말이에요. 몇천 쓰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한도가 있으니까는요. 아무리 대학생이 됐다고 해도 몇 억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1조 원이 있는데도 못 써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이루어주셨어요. 이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남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합일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못 찾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님이 점점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주님은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찾아 먹었구나. 그리고 찾아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또 바뀌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구하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게 될 줄 있습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면 결국에는 만삭인 임산부가 자국문이 열리는 것과 같이 영광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임산부가 아무리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도요. 자국문이 열리기 전에는 아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오게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1개월 때 아기를 낳고 싶어요. 빨리 그냥 아기 보고 싶어서. 그게 나오냐고요. 자국문이 열리지를 않는데요. 근데 만삭이 돼가지고 딱 때가 되니까 뭐예요?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요. 똑같아요. 이 진리가 이 영광의 복음에 대한 진리, 왕국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열려요.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임신 3개월에서 무슨 아기를 낳으려고 자국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질서에도 맞지 않는데 야 너 10개월은 채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겪어놨더니 뭐예요? 결국은 만삭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국문이 열리듯이 그냥 깨달아져요. 아 주님이 여지까지 나를 연단한 목적이 결국 내가 처절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구나. 이게 열려요. 이게 왕국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언제 얘기예요? 이미 휴거된 사람들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모여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버리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천국은 가는데 근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 영광의 복음, 왕국 복음만 들어도요 신앙생활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광의 복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의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듣는 게 얼마나 복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영광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아니 무슨 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무슨 이 땅에 내려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해요. 아니 이거 여호와 증인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여호와 증인이 이 왕국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천년왕국밖에 또 몰라요. 그걸로 끝이라고 하니까. 아니죠. 이거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을 왕국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말을 바꾼 거예요. 천국으로요.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바꿔놓으니까 어떤 폐단이 있어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알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지상왕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는구나. 아니, 영원한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른이 되는데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는 사람이 없고 더 아주 빼죽여지고 더 못돼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천년왕국에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을 다 뽑아버리고 주님 마음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영혼 몸이 다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깐난애기예요. 영혼 몸이. 여기서부터 주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난받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들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광은 뭐예요? 영광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음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처절매로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맛본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걸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죽은 다음에 가서 그냥 천국 가는 영광만 얻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중을 모르죠. 아버지는 6천년의 인간 경작을 마치고 이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뭐 휴거된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왕이 돼서 통치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정행에다 가둬놔서 시험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년 동안 양육을 해서 근데 마귀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또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다 모래같이 엄청난 숫자들이. 그래서 이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해서 지옥 보내요. 그리고 이긴 자들 그들은 뭐예요? 마귀 시험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미 휴거돼서 이 왕 노릇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끝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들을 데리고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이 영광의 복음을 가리게 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발광을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휴거와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복음을 알고 휴거되는 신자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광의 복음만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회방 중에 하나가 은혜의 복음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칭송을 받는 신자들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휴거되지 못하는 망하는 신자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이 친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휴거돼야 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식이에요. 아니 저 잘못 갔구나, 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걸 나는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줬더니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절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이미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냐고. 그건 저 여호와 증인이나 하는 얘기지. 이렇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무리 이사야에서 얘기를 해도 이게 천국인 줄 알아. 아니 무슨 천국에서 100살이 죽는 자가 나와요. 영원히 사는데요. 그럼 무슨 태양빛이 7배가 뜨겁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묻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이런 얘기들을 다 이사야서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지상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다 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눈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실 일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영광의 복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만 아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만 아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여겨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영광의 복음인데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거 읽습니다. 시작.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도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휴거와 천년왕국이냐는 것입니다. 제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영광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성령 세례 임했을 때 영광의 복음, 왕국 복음 주님이 안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세례 받고 나 이제 마음에 할례 받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복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더니 그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이미 내가 천국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목사님 무슨 또 천년왕국 무슨 휴거 이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 괜히 욕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럼 나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최근에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휴거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복음을 듣는 신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 대환란 중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난 후 7 대적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은 7년 대환란 중에 7인 재앙하고 7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께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은 쑤시지 양손은 후달리지 아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마치는 종이 울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들리겠습니까? 이제 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년 환란 지금 이 재앙이 마치고 마지막 이제 대적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끝날 시간이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왜요? 이걸 견디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됐구나. 이제 조금만 잠시만 견디면 되겠구나 하고 기쁨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영원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아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남겨져서 듣는다면 진짜 사실 불행한 거죠. 휴거될 사람한테는요. 물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하지만 얼마나 많은 환란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환란을 받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이루고 영광의 복음, 왕국 복음을 들어서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시대에 맞는 4가지 복음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4가지 복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분들은 이 4가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4가지 복음만 여러분들이 딱 정확히 요 의미만 부여한다면은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게 다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은혜의 복음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영세. 이게 아니라 다음 단계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 합일 이런 것까지 다 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다 전해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왕국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고등학교 때 외우는 미분 조건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중학교 교육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한테 미분 조건을 가르쳐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실력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주합일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광의 복음 전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왕국 복음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왕국 복음을 듣고 만약에 이 영광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봐요. 저게 뭐야? 아니 저거 다른 복음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왕국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전한 거예요. 왜요? 이미 이방인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왕국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 자기 때 다 올 줄로 알았잖아요. 또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4가지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휴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